녹화하고. 자, 12장 40절 다시 출애굽기 12장 40절 제가 번역을 새 번역으로 하니까 참조해 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 430년. 일단 430년을 키핑해뒀고 나중에 답이 나올 거야. 나중에 본문 안에서 다 해석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과 70인 여기서 건의는 70인역에 있죠.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산 기간. 이러면은 430년. 그러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까지 치면 430년 훨씬 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나이, 이삭 나이, 야곱 나이를 합치면은 그 중간에 이삭만 하더라도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100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땅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400년 만에 이리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본문의 15장을 잘 읽어봐야 돼. 창세기 15장에 400년 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5장. 자, 15장에서 13절에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언제 나오냐면 또 다시 버전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15장 16절에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4대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0년과 430년은 맞지 않지만 4대째는 맞아. 근데 400년 동안에 어떻게 4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30년이 한 세대로 치는데. 그러면 400년이면 30년이 10번 넘게 들어가잖아요. 33번 정도 들어가잖아. 430년이면 34번 들어가는데, 여기 4대가 아니잖아. 34대째 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아. 그런데 4대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4대를 아브라함이 한 세대, 이삭이 2세대, 야곱이 3세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잖아. 12지파. 요게 4세대야. 근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헤쳐 모여서 12지파가 되는데 400년이 걸리든 430년이 걸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몇 대째예요? 4대째야. 4대째.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자고. 연수에 일단 맞추면은 우리가 무슨 과학, 수학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풀린다니까? 430년이란 문제가 풀려요. 가봅시다, 가봐. 이제 4대째에 맞춰. 그러면 왜 4대째에 맞추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직계손은 이삭이야. 이삭의 직계손은 야곱이야. 야곱의 직계손은 12아들들인데 야곱의 직계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야곱의 직계손으로 헤쳐 모인 이방민족, 이민족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째는 순수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잡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순수 혈통이냐 잡족이냐. 그러니까 잡족으로 가는 거야. 잡족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 혈통이어야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자,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만을 위해서 왔으면 순수 혈통을 위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겠죠. 근데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눈으로 보면은 온 인류는 순수 혈통이에요? 잡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으로 보면 잡족이 되는 거야. 막 섞여 있는 그냥 온갖 잡탕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본 원리는 순수 혈통을 복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은 야곱의 12아들들만 갈 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12아들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12지파가. 그래서 열려 있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은 명확하잖아. 창세기 50장,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나오잖아요. 49장, 50장에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들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나올 때 그때가 최종 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대로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2지파가 빠져요.
그 아들 중에서 둘이 빠진다고. 누가 빠지냐면은 제일 먼저 요셉이 빠져요. 요셉 지파는 없잖아. 그 다음에 지파는 그대로 있는데 12지파에 안 들어간 지파가 하나 생겨요. 스텔스 지파라고. 레위 지파. 분명히 레위 지파인데 12지파에는 안 들어가. 12지파에 그러면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레위와 요셉 대신에 대신 들어가는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둘이.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서 12지파야. 그런데 실제로는 레위 지파도 지파잖아. 그러면 12지파야, 13지파야. 13지파야. 근데 왜 12지파만 강조를 해? 근데 13지파인 이 레위 지파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출애굽 여정에서 그들이 없었으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야.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정통 지파로 정통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레위 지파 같이 중요한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졌다. 아, 이거는 진짜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야. 또 하나. 12이라는 숫자가 신약에서도 나오죠. 예수의 12제자 이름 다 기억하는 사람.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들랑달랑. 그나마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오면 12제자의 이름이 다 나오는 데가 마가복음 3장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쫙 부르세요. 쭉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 마가복음 3장 12절에, 3장 1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12명을 부르신 거야. 원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어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2를 세우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3장 16절.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 시몬이라는. 자,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에요? 게바예요? 이름이 여기서 또 아니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을 시몬이라고 주셨어요? 게바라고 주셨어요? 게바라고 줬잖아. 게바. 너는 시몬이야. 그치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그리고 또 시몬의 아들 또 요한이라고 그러네. 복음성가에서는. 이건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대체 알 수 없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기 시작해. 지금 뭔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 복음서 저자들도. 자, 그 다음에 17절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는 보아너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3명 나왔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또한 가나안 사람 열혈당원 시몬 가나안 사람이에요.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 12명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12명이에요. 근데 이 12명이 끝까지 갑니까? 이름이 빠지고 더해지고 막 합니까? 일단 가룟 유다 빠지잖아. 그리고 누구로 대신해요? 맏데오로 대신하잖아. 맏데오로 대신해.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이 12지파나 이 12제자의 이름이 또 일치합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가지고 우리 12이라는 숫자에 어떤 그 굉장한 의미부여를 하시는 목사나 성경의 석자들이 있어요. 근데 의미부여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름이 들쭉날쭉하는 거야. 모세를 그 정체 모를 곳에 가서 혼자 쓸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모세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모세가 자기들 눈앞에서 죽으면 모세 무덤 세우고 카바 신전처럼 메카가 되는 거잖아. 메카. 전 세계 유대인들은 거기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절을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신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정체 모를 곳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야. 인간의 그 유대인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어떤 심성들에 대한 그 참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그 겉으로는
종교심인데 뒤로 이렇게 보면은 뭔가를 숭배하고자 하는 이상한 의존성 같은 것에 대한 경계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정체 모를 곳에서 돌아가시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 열둘이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6이 나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뭐죠? 창조의 첫째 날,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근데 창조의 여섯째 날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어떻게 창세기 2장으로 훅 넘어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시고 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안식을 취하셔요. 안식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일을 하신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고 여호와께서 안식으로 들어가신 날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6이라는 숫자, 6일이라는 숫자는 언제 비로소 완전해져요? 온전해져요? 7로, 안식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6은 7로 반드시 건너가야 돼. 그런데 12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6의 배수잖아요. 2, 6, 12. 맞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계속 안식이 못 들어가고 이 9천을 떠도는 숫자예요, 이게. 9천에 떠도는 숫자예요. 안식이 못 들어가는 숫자니까. 그러면 이 12사도, 12제자, 12지파라는 것은 9천을 떠도는 숫자예요? 아니면 안식에 참여하는 숫자예요? 이 중에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지, 이게 절대 안식, 절대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불규칙한 거야.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고 하는 것에 이게 불규칙해. 그리고 정답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과정을 12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2를 설명하는 기가 막힌 장치들을 여러 개 걸어놨는데 그 장치가 다른 민족들이 소, 양, 그러니까 소와 양은 집에서 못 키우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 소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너무 까다로워. 양은 만약에 이 닭, 개, 돼지, 염소 하고 섞어 놓잖아요. 그럼 이 양들은 어떻게 돼요? 다 들이받아. 이것들이 성격이 골 때려가지고 다 깨부시고 다 들이받고 그 집에 애들도 막 들이받고 노인도 들이받아가지고 사건 사고 일으켜요. 이것들은. 양은 진짜 이상해. 이것들은 머리 구조가 이게 들이받은 소하고 양하고 그 큰 순양하고 큰 수수하고 같이 들이받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대요? 내가 봤는데 양이 이긴대. 양은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가 잘 돼 있다. 이거 머리로. 그러니까 얘는 들이받는 게 그 어떤 충격도 안 들어. 근데 소는 그거 들이받는 순간 뇌진탕으로 가신다는 거야. 정면으로 그렇게 충돌을 하면은 양은 골 때린 짐승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못 키워요. 그러니까 거위까지는 키울 수 있어. 거위도 골 때린 짐승이야. 거위도 개새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집에서 거위도 키웠는데 거위 새끼가 무서워. 거위는 끝까지 쫓아와서 막 쪼고 물고 거위가 이게 입으로 쪼는 힘이 그 부리만 날카로우면은 심장까지 꿰뚫어요. 그 학이 그렇잖아. 학이. 거위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학이잖아. 학은 물고기를 팍 찍잖아요. 심장까지 뚫고 나와 그냥. 이렇게 아무리 두꺼운 잉어도 팍 찍어가지고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그 힘이 대단한 거야. 이 모가지 탄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12이라는 숫자에 섞여 들어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야. 그 정체성이 6에서 만족하면서 안식으로 건너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12에 속하질 않아. 6이란 세상에서 이 만족, 기득권자들인데 우리가 뭐 이게 안식 아니야? 이게 행복 아니야? 이게 기쁨 아니야? 우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뭐 7로 왜 건너가야 돼? 여호와의 안식에 우리가 왜 참여해? 이게 안식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안식인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이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건 대로
우리가 그 곡물을 우리가 곡식과 지푸라기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벽돌이나 잘 만들어. 그리고 잘 만들어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그게 안식이야.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고 세팅하는. 그러니까 영화 더 월, 더 월. 내가 한번 전에 소개했잖아, 더 월. 그 더 월의 구조, 벽의 구조. 벽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가 안식이라고 그래요? 1부터 6까지의 숫자.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이 뭐를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완성본이 사람이라는 거야. 최종본이. 그러면 이 인간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생명체 중에, 피조물 중에 실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야. 실에 참여해야 되는 존재는. 근데 기득권자, 권력, 돈, 명예 가진 사람들은 칠에 참여합니까? 참여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우리가 왕노릇 할게요. 뭐 이런 거야. 왕노릇 해. 근데 원래 바로는 그렇게 칠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만족해 했던 사람일까요? 지금 출애굽 직전에 바로는 칠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이야. 자기가 만든 이 육이란 세상에 왕이야, 왕. 세상 임금이야. 그런데 요셉 이전의 왕, 요셉 이전의 바로는 어디에 참여하고 싶어요? 칠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거야. 그 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예, 아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430년을 이제 우리 이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 12이란 숫자, 그 다음에 4세대 만에, 그 다음에 12지파가 만들어진 거야. 그게 4세대야. 12지파가 4세대야. 그러면 4세대는, 그 다음에 이제 5세대가 만들어질까요? 끝났어, 4세대로. 5세대가 다시 되려면 어떤 개념으로 나올지는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 4세대. 그러니까 4세대가 12지파인데 12지파는 6이 두 번 모인 불완전 숫자들이 그냥 불완전하니까 완전해지고 싶어서, 완벽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7까지 포함한 세상이 1에서 6까지예요. 1에서 6까지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6이 안식 7로 넘어오라고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 예수 만나서 7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그 7로 넘어가는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고 광야의 생활이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원래 몇 부족이 있었어요? 10부족이었잖아. 근데 10부족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추려가지고 7부족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7부족이잖아요. 그럼 또 왜 또 7을, 그리고 성경 보면 7은 안식의 숫자잖아. 완벽한 숫자. 신년, 77에 49. 신년, 평강의 숫자, 평화의 숫자. 그러니까 이 7은 안식의 숫자고, 예. 그리고 완전한 숫자인데, 성경에 보면 안 좋은 것들이 7로 많이 등장을 해. 일곱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이 왜 또 하필 일곱 귀신이야? 예. 일곱 귀신이잖아. 그리고, 왜 일곱 귀신이냐면, 그 6이 본인 스스로가 이게 진짜 안식이야라고 가짜 안식을 내놓으면은 그게 이제 가짜 7이 되는 거야. 6이 요리로 건너가야 돼 하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가짜 길, 가짜 7로, 가짜 안식으로, 가짜 평강으로. 그래서 그걸 짝퉁이라고 그래요. 짝퉁 안식. 그러니까 짝퉁 완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유토피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로 건너가라고 그래.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천국은 여호와의 안식일까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빵나무가 있어. 배가 고프지 않아. 우리 배고프던 시절이었거든. 그 교회만 가면 간절히 기도하라고 눈 감고, 그러면 이제 교사가 이렇게 탁 빵을 테이블 밑에 감췄다가 쫙 기도하고 눈 뜨면 안 된다고, 눈 뜨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나는 이상하게 눈을 뜨고 봐. 이렇게 실눈 뜨고. 어려서부터 내가 무슨 방골기질이 있었나 봐. 보면 선생님들이 빵 막 갖다 날라. 자, 이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 뜨세요. 그러면 눈 딱 떠보면 빵이 있어. 근데
네가 갖다 놓고 하나님 주셨다고? 막 계속 나는 이런 컴플레인이 있어서 질문했다가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 너 교회 나오지 마. 의심한다고. 와, 난 진짜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천국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천국은 인간의 욕망과 결핍과 상처를 채워주는 유토피아를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인들이 배우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근데 치사하게 빵나무는 안 나오는데, 예, 무슨 뭐 보화가 가득하고 뭐 70년대, 80년대 한참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을 겨냥한 천국이 있었잖아. 호화빌라라고. 여호와 증인들 예, 천국. 예. 여호와 증인들 만든 전단지. 그 천국을 나타내는 걸 보면 유토피아잖아. 그게 일곱 귀신이라는 거야. 짝퉁칠이라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가면 하나님 옆에는 12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있고 그래서 24장로라고 그러고 계급이 다 있잖아. 아니 천국에 그런 계급이 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유토피아야. 그것도 가짜라니까, 짝퉁이라니까.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짝퉁. 그러면 그게 진짜 정말 복음일까? 그런 천국 가르쳐주고 그런 천국을 가르치는 데를 그거 짝퉁이에요. 그게 일곱 귀신이야. 그게 일곱 귀신에 속는 거야. 차라리 육에 가만히 있으면 육에서 칠로 건너갈 수, 진짜 칠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데 육에 있다가 짝퉁 칠로 건너가는 순간 자기는 건너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건너갈 필요가 없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안진뱅이 된 자들이고 거기서 마음껏 누린다고 누워버려. 그러면 죽은 자처럼 된 자들이야. 그게 지금 예수가 오셔서 너희는 안진뱅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문둥병자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 딱 거기에 해당돼. 짝퉁칠로 넘어간 거야, 일곱 귀신. 그리고 일곱 귀신의 정체는, 귀신은 종교잖아요. 종교에서 말하는 거잖아. 아니 무슨 상담하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뭐 귀신 들렸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귀신 얘기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 짝퉁칠은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집단한 이야기야. 종교 집단은 교회는 포함될까요? 난 당연히 예수 시대에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유대교가 짝퉁칠이었잖아.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데부터 의심을 하라니까.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데부터. 자, 카톨릭은 이미 판명 났잖아. 그래서 개신교에서 반발하고 나왔잖아. 예, 카톨릭은. 예. 자, 이제 40절. 그리고 41절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12장 41절.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430년을 채우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근데 400년 만에 나오리라고 그랬는데 일단 4대째 기준으로 해서 400년 대 430년은 뒤로 밀어놓자고요. 뒤로 이제 본문에 나와요. 자, 42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됐어요. 마지막 이제 6월절 무교절 지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무교절 끝나는 그 다음날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부풀기 전에 나와버렸으니까. 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백성들 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순수혈통 중심이 아니야. 행동하는 자들 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수혈통 아니라는 거. 그리고 12지파도 순수혈통이 아니라는 거.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 근데 출애굽하려고 행동했던 자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자들 외에는 다 이방민족이에요. 그들은 유월절 제물을 못 먹어.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도 나왔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나왔겠지만 문설주에 피 안 바른 자들도 겁나 많이 나왔다고. 여러 민족들이 문설주에 피 안 발랐는데 왜 나왔겠어? 겁나서. 뭐 진짜 야, 무서운 능력을 본 거야. 다 죽었네. 진짜네. 이래가지고 장자들은 잃었어도 자기 살기 위해서 키워 나온 건다. 그렇게 해서 60만이에요. 그 고대 사회 60만, 남자만 60만. 그게 쉽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지금처럼 서울시에서 60만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0만 명 중에 60만 나오라고 그러면 그 6만 명도 사실 힘들어. 6천 명 나오기도 힘들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야. 안정지향적이고. 안 움직인다고. 그런데 60만 명이 나왔다. 그 고대 사회에.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런 이제 44절,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종들까지도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이제 그 전통을 얘기하는 거죠.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임시로 고용됐기 때문에 먹고 그냥 떠날 수도 있어. 근데 이들이 할례를 받으면 머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할례. 46절. 어느 집이든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는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뼈는 꺾어서도 안 된다. 근데 예수의 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다리뼈는 꺾어야 된다. 안 꺾어야 된다. 꺾으려고 했잖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 다리뼈를 확 꺾어버리면 그 이게 횡격막이 휙 내려가지고 총 쳐지면서 심장이 압박이 생겨서 심장이 1분 안에 멈춘단 말이에요. 숨을 먹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횡격막이 탁 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려고 했는데 다리뼈를 못 꺾고 어떻게 했어요? 긴 창으로 푹 찔러서 피와 물을 다 흘리게 만들었잖아. 이제 요런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신약 성경에서 그 장면 그대로 죽었다라고 돌아가셨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47절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근데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언제 있었나요? 놀랍게도 별로 없어. 놀랍게도 별로 없다니까. 다윗 시절이나 좀 지켰고, 그 다음에 그 요시야 왕 개혁 때, 히스기야 개혁 때,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때, 그때나 좀 지켰지. 거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기간을 통틀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너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면 너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 그래서 기준이 할례예요. 이제 할례는 나중에 또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례. 그 다음에 본국인에게나 너희의 몸부쳐 사는 타국인의 이 법은 독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12장 끝납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어. 여기까지. 길게 하고 싶어도